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6장 4절에서 9절 요 말씀은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하의 말씀. 요 말씀은 이름이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 들어보셨죠? 요새 교육의 방법 가운데 쉐마 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란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게 쉐마입니다. 이 쉐마를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인가?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근거가 되는데, 이 쉐마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요 말씀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장소는 가나안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것은 그 이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더 풀어서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쉐마 부분이 있습니다. 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명령하는 명령, 규례, 그리고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하라. 이 명령, 규례, 법도는 10계명과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10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10계명과 율법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게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0계명과 율법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고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중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가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입니다. 복 받고 번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힘차게 하면 하셔야죠. 자, 이렇게 복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 이후에 9절까지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영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쉐마, 영광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가? 어떤 사건 가운데 나온 말씀인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사고하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꾸어지면 안 돼요.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걸 다 유식하게 계시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은요, 어떤 사건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해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종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 편안하게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굶주리고 목말라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보살펴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5절과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은망덕한 백성이게 됐죠.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못된 백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신다고 하셨어요. 질투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두 사이에 이혼 당할 만한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 사이에 제3자가 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질투하게 되죠. 그러면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방금 여자가 꼈다고 그랬습니까? 남자가 꼈다고 그랬습니까? 남자가 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여자가 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참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남자가 참을 수 있겠나? 제가 오락가락거려서. 아무튼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끼게 되면 서로 간에 질투가 일어나고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그게 우상이고 다른 신이죠.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었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내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은요,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마음, 뜻, 힘을 그냥 뭉뚱그려 보면 내 온몸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에 굳이 마음, 뜻, 힘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져본다면 마음은 그냥 우리 중심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은 뭐냐? 뜻은 목숨으로 번역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목숨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더 강력하게 사랑을 권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난 마음을 다하여서 내 그 목숨을 다하여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 뭐 있어요? 뭐죠? 내가 가진 거. 내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이 재물, 재산은 그건 내놓을 수 없어. 딱. 그런데 여기에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가진 것, 그것까지 다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요구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거나 그 비교의 대상이 되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짝 변형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온전하게 변형을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십계명과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걸 좀 더 간소화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이 5절 9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십계명과 그리고 주시는 이 율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모든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은 사랑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길을 말씀을 보여주는데 6절입니다. 먼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회로 모여 말씀을 읽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이고 그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 위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나만이 그렇게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과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후손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이런 말로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반복하여, 그리고 가르치다는 말은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말대로 하면 내 자녀에게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계명을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강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강론은 목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유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강론이란 말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되는데, 이거 사실은 빼고 읽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반복하여 말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뒤에 강론은 다시 붙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해야 됩니다. 언제라는 게 있고 어디서나라는 것도 이 7절 말씀을 저는 좀 바꾸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이게 집에 앉아 있을 때는 특별한 자세가 있나, 무슨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 무슨 특별히 꿇어 앉아서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편하게 집에 있을 때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걷는 자세가 있고 걷는 자세에서 어떻게 해야 말씀이 잘 들어오나, 이게 아니에요.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바꾸면 돼요. 편하죠?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는데,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여기에 보면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누워 있는다는 건 잠잘 때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눈 깨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퇴계 이황 선생의 성학 10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몇 달 동안 너무 어려워서 여러 달 동안 제가 읽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학 10도라는 것은, 성학은 거룩한 학이죠. 거룩한 배움이 물 10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거룩한 배움이라고 하는데 성인이 되는 배움이에요. 성인이 되는 가르침이고, 그것을 10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그림의 이름이 수쿵 야메 잠도라는 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뜻은 이거예요. 수쿵은 아침에 깨어서, 그리고 야메는 밤에 잠잘 때까지. 잠도라는 것은 잠언할 때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그려진 것인데, 결국 퇴계 선생도 가르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군자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성경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퇴계 선생은 한 5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가르침은 3,500년 전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이게 얼마나 오래전에
이미 이런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될 또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모습인데요. 너는 그것을, 이 그것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그림. 예,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미간과 이 손목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간이라고 하지만 미간보다는 좀 위쪽에 이 검은 상자가 있습니다. 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성구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 성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요 또 검은 박스가 있죠. 여기에도 성구가 있는 겁니다. 머리와 미간과 이 어깨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 왼쪽 어깨는 심장이 왼쪽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리와 이 왼쪽 어깨에 있는 왼쪽 그 팔에 있는 이 성구는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4가지 성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박스 머리에 붙여진 그 성구함 안에 4칸이 있고 4개의 성경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이냐? 첫 번째 그냥 그대로 그림은 놔두십시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의 성구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칸에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인데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후손들에게 알리라, 가르치라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고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들으라라는 내용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걸 다 머리에 달고 이 왼쪽 어깨에다가 이걸 채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집인데요. 집 문이 있으면 문이 달려져 있는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이건 문설주라고 하는데 문설주에 이런 상자가 또
달려 있어요. 이 상자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겉에는 이름이 하나 달려 있는데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커서가 중간에 가 보면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시옷자 같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샤다이 할 때 시옷자 같은 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만집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이브에 될 듯 이렇게 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깥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은 성문을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야 되는데 한 개인이 기도할 때 머리에 이 왼쪽 어깨에 달고 또 가정적으로 말하면 집에 이 문설주에 달려 있고 또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성문 앞에 공동체 전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년 올 한 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말씀들을 지금까지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핵심은 뭐냐? 여기에 4절에 나오는 대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나온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옛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내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5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에게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하여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하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에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이죠.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전체에 나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이 일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늘 내 자신이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에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말씀하시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조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고 또 번성할 거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